수학에서 갈라져 나온 그런 분야지만 통계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지금 통계학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선거할 때,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할 때 텔레비전에 뭐가 나오잖아요. 누구는 몇 프로, 누구는 몇 프로. 그것들이 다 통계학의 기초에서. 그래서 요즘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5%를 보통 잡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5% 안에서 있으면 잘 몰라요. 이거 좀 바뀔 수도 있겠는데.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5%를 벗어나서 예를 들면 올해 강원도 도지사는 올해 6월 달에 누가 될 것 같다. 한 사람은 60%, 한 사람은 40%면 60% 받은 사람이 거의 되는 겁니다. 그 정도 통계는 틀릴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자, 다윗이 오늘요. 지난 시간에 사실은 사무엘하가 끝나면 좋습니다. 내용이 좋았거든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돌아가셨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만약에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이면 예를 들면 그분이 목사님이면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셨대. 편안히 주무시다가 사역 잘 마치시고 교회를 후임자에게 잘 물려주시고 조용히 은퇴 이후에 가까운 이웃들에게 전도하시다가 그렇게 조용히 돌아가셨대. 라고 하면 참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던 말씀들 보시면요. 사무엘하 22장의 시작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22장 1절입니다. 거기는 없습니다.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얼마나 좋습니까? 힘든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울의 손 아래서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10년이나 도망 다녔거든요. 원수의 손에서 구해주셨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구해주셨다. 원수의 손에서. 23장도 마찬가지인데 23장은 시작이 이렇지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게 사실은 유언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유언하셨으면 뭐 좀 미안한 얘기지만 멋있게 유언하셨으면 인생을 잘 정리하셨으면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면 되는데 그래서 유언이 좋아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이다. 다윗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말이다 라고 말해도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왕이지. 왕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런데 다윗은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이다. 내 아버지가 이새다. 내가 별것 아닌 인생이다. 목동의 아들이다. 나도 양치는 자였다. 그 말입니다. 그 목동의 아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셨다. 여기로 끝나면 좋잖아요. 분위기 좋구나. 겸손한 고백도 있고 하나님의 높이심도 있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 한자로 말하면 이걸 사족이라고 부를만 합니다. 뱀의 다리는 없거든요. 뱀의 다리는 필요 없거든요. 원래 뱀이란 동물이 다리 없이 기어다니는 동물인데 굳이 왜 뱀에다가 다리를 만들어서 이를 만듭니까? 그런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다윗의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 24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해 두었다라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잘 찾는 것이 오늘 설교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다윗이 한다는 일이 인구조사인데 아니 왕이니까 인구조사 할 수도 있잖아요. 왕이 인구조사해서 군대는 몇 명인지 세금은 얼마를 거둬야 되는지 왕이니까 능히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이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해서 큰 맥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창세기 13장 14절, 15절, 16절을 이제 볼 텐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창세기 13장에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다라는 말은요. 지금 아브라함 자녀가 없는 상황입니다. 조카인 롯을 자녀처럼 길렀단 말입니다. 근데 그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버렸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1이었다가 0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0과 1은 완전히 다른 숫자입니다. 1과 2도 다르지만 1과 100도 다르지만요. 1과 0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롯을 자식처럼 안고 살아왔는데 앞으로 내 재산도 롯에게 물려줄 것이다. 아마 아브라함의 그런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롯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너 서운하지? 너 섭섭하지? 너한테 족하지만 자식 같았던 롯이 떠나서 서운하지 않냐? 근데 그 다음 말이 너 눈을 한번 들어봐라. 지금까지는 롯만 쳐다봤을 거야. 아이고 저 롯이 잘 자라야 될 텐데, 롯이 잘 돼야 될 텐데, 내가 이 조카 롯을 내가 자식처럼 길렀는데 너 지금까지 롯만 바라보고 살았지? 이제 눈을 들라는 겁니다.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우리 방향과는 좀 반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북남동서로 불렀습니다.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다 쳐다봐라. 뭐가 보입니까? 하늘이 보이고 별이 보였겠죠. 밤이었으니까. 15절 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하늘도 바라보고 멀리 바라본 겁니다. 동서남북을 다 바라봤습니다. 이 땅 다 너한테 줄 거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16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방금 누가 떠났다고요? 롯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생각에는 롯을 통해서 자녀들이 태어나면 내가 그 아이들을 손주처럼 길러야지. 아마 그런 계획도 했을 겁니다. 근데 롯은 가버렸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 나이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게 할 것이다. 제 상상인데 아브라함이 아마 이때도 피식하고 웃을지도 몰라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나 아무도 없는데, 내 자식이 없는데 무슨 땅에 티끌같이 내 자손이 있을까? 근데 이때 잘 보세요. 하나님이요 숫자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기왕이면 야, 네 자손이 뭐 100명은 될 거야. 기왕이면 뭐 100만 명쯤 될 거야. 라고 하면 좋은데요. 하나님이 숫자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숫자를 말씀하지 않는다는 건 중요합니다. 창세기를 잘 보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창세기 쓰시면서 국민 소득이 5만 불 되게 충만하라.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이 계산할까요? 여러분, 우리 계산 잘하잖아요. 저도 계산 되게 잘합니다. 더하기도 잘하고 빼기도 잘하고 곱하기도 막 하고 그래요. 제가 초등학교 때 주3 배울 때는 막 세 자리까지 곱하기를 하고 그랬어요. 274 곱하기 376 하면 지금은 못하지만 막 머릿속에 그게 맴돌았어요. 그때는 막 주산 학원에서 그런 거 가르쳤거든요. 막 경쟁시키고. 그래갖고 빨리 나와서 칠판에 쓰면은 가나 초콜릿 주고 그랬다고요. 그 주산 선생님이. 그래서 왜 우리가 계산하게 되냐 하면요. 계산을 한다라는 것은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잠깐 빼놓는다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목사님 계산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계획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에서 우리가 어떤 일에 정말로 절실하면요. 계산할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응급실에서 내 아버지가, 내 아들이 죽고 사는 것이 결정돼야 할 그런 판인데 도대체 이거 수술비가 얼마입니까? 수술비 이거 1,000만 원 넘으면 나 수술 안 할 겁니다.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일단 살려달라는 거죠. 그거 아닙니까? 생명에 걸려있을 때는요. 계산 안 합니다. 전쟁터에서 지금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집에 가면 통장에 내가 돈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걸로 내가 여행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 하겠습니까? 지금 살 생각해야죠. 내가 이 총알 피하고 살아남아야지.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사실은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계산한다는 것은. 그럼 계산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계산 속에요. 순식간에 하나님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다윗이 그것 때문에 다윗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숫자 좀 세봐라. 지금 다윗이 얼마 안 남았어요. 유언도 이미 했단 말입니다. 유언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갈 날이 가까웠는데 마지막에 인구 좀 조사해봐라. 지금 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계산한다는 것. 교회로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죠. 우리 교인들이 좀 많고 우리 예산이 많아졌으니까 우리 저기 가평에 땅을 좀 사서 우리 수양관 하나 지어야 되겠다. 우리 옆에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교회도 작은데 수양관 있으니까 수양관을 산 교회, 묘지를 산 교회. 우리 근처에도 서울의 어느 큰 교회에 그런 묘지가 있습니다. 한때 그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됐었는데 이제는 좀 그게 문제가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가평, 포천 이런 데 많아요.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수양관 많이 쳐놨어요. 요즘은 아마 그것 때문에 좀 힘든 것 같아요. 팔리지도 않고 관리하자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교회도 뭔가 계획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마음에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정영교회는 별로 뭐 계획하지는 않아요. 뭐 계획할 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감사함으로. 근데 한편으로는 계획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늘 마음 한편에 둡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는 제 마음이 좀 복잡했습니다. 자, 창세기 13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요, 셀 수 없을 만큼, 너 셀 수 없을 거다, 네 자손을. 이 자손을 센다는 건 오늘날로 말하면 유대인의 인구를 세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인구를 세는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자들을 셀 수 없이 많게 할 것이다.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걸 한번 정리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이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15장 5절인데요. 또 하나 넘어가면 됩니다. 한번 넘어가 볼까요? 15장 5절. 네, 15장 5절 보입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르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거 아브라함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숫자를 세는 것은요, 하나님이 셀 수 없이 줄 거라고 했는데 네가 왜 숫자를 세니? 라고 첫 번째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뭐 셀 필요도 없죠. 그런데 제가 조금 규모 있는 교회에 있어 보니까 1, 2, 3, 4부를 세는데 본당에 한 850명이나 900명 들어갈 수 있는데 1, 2, 3, 4부를 세면 뭐 어떤 해는, 어떤 날은 한 2,500명 됐다가 어떤 때는 세보면 한 2,300 몇십 명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담임 목사님 좀 슬퍼하시거든요. 내 목회가 문제가 있나. 담임 목사들은 늘 거기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럽니다. 부목사들하고 장로님들 같이 세는데, 목사님 오늘 50명만 올려서 셉시다. 그러면 이제 최종 보고서를 그 부목사님 한 사람이 정리해서 올리는데, 숫자는 늘 사람을 궁금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숫자가 우리의 우상이 되면요, 언제부터인가 교회는 자꾸 동원하려고 합니다. 동원. 좀 많이 나오게. 저도 우리 교회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00명도 됐으면 좋겠고 300명, 500명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인생 말년에 24장 1절입니다. 24장 1절 띄워져 쭉 내려가면 계속 그 순서대로 있습니다. 1절에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한지라. 근데 이게 좀 이상해요. 그죠? 다윗이 분명히 인구조사를 명령한 건 맞는데 그 앞에 1절에 시작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시 진노하셨다는 것은요, 압살롬과 다윗의 긴 아픔의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진노하심인데 그 진노하심의 근원에는 다윗의 죄가 있었다 그랬죠. 우리 그 이야기를 꽤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보십시오. 아니, 다윗이 잘못하는 거라서 다윗을 하나님이 혼내신다. 그건 좋은데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하나님이 다윗을 무슨 함정에 빠뜨리는 것인가? 오늘 이 1절이 그런 의미 아닙니까? 다윗을 격동시키사.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혼내시려고 다윗에게 엉뚱한 일을 시키시고, 그래서 너 잘못했지? 그렇게 다윗을 혼내면 하나님 성격이 참 이상하신데요? 여러분, 이런 의문으로 오늘 1절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읽어보면요, 이 국어 공부를 좀 해본 분들은 헷갈려요. 하나님 이상한데? 하나님 이런 분이신가? 왜 다윗을 경노시키고 진노하게 하시고 다윗을 치시려고,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시는가?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시는가 하는 성경의 전체 이야기가 오늘 한번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이게 조금 복잡한데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이 복잡해요. 1절을 읽고 나면. 그러면 다른 본문들을 좀 찾아봐야 돼요. 오늘 본문과 사무엘하 24장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이야기가 역대상 21장에 나오거든요. 한번 역대상 21장 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역대상 21장.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건 또 뭡니까? 왜 갑자기 사탄이 나옵니까? 방금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이래 놓고는 이번에는 또 사탄이 나왔네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치는 건지 사탄이 치는 건지 우리가 헷갈린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 전체에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에는 세 가지 존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고요. 이 하나님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포함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고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들. 그리고 마지막에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창세기 시작부터 나옵니다. 하나님도 나오고 인간도 나오고 사탄도 나왔죠. 뱀이 나왔잖아요. 요한계시록까지 갑니다. 그 사단이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다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사단이 무릎 꿇고 멸망합니다. 그러면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무슨 말일까? 잘 한번 정리하는 걸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사단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요. 욥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욥기도 가봐야 됩니다. 자, 욥기 1장 11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욥기 시작입니다. 욥이 잘 살고 있었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동방에 이름난 부자로 또 의인으로 잘 살던 사람인데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인생에 큰 아픔이 다가옵니다. 자, 그 내용이 욥기의 1장인데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단이 하나님 앞에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욥기 배경을 1장을 배경으로 말씀드리면요. 욥을 좀 자랑했어요. 사단에게. 너 봤냐? 욥이라고 그 욥 어떻게 사는지 봤냐? 야, 정말 멋지지 않냐? 동방의 의인이다. 나한테 저렇게 순종하는 자가 없다. 그랬더니 사단이 하는 말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소유물을 치소서 그가 가진 것 좀 빼앗아 보십시오.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한테 이런 얘기하면 하나님 이걸 들어줘야 됩니까? 안 들어줘야 됩니까? 안 들어줘야죠. 너 왜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괴롭히려고 그러냐? 이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답이 그게 아니에요. 자, 12절입니다. 12절 없나요? 바로 15절로 넘어갔나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제가 지금 눈이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없으면 됐습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 이겁니다. 욥기 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러분, 저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안 벌어져야 됩니까? 없어야 될 일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전하게 잘 살고 있는데 잘 예배드리고 내 인생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사단에게 허락합니다. 그래 뭐 좀 뺏어봐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 이 이야기가 나중에 다시 바뀌죠. 몸도 치게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그러면 자, 이 욥을 공격한 건 지금 방금 읽었던 사탄일까? 조금 더 내려가 보면요. 자, 욥기 1장 15절에 가봅니다. 욥기 1장 15절. 스바 사람이 나오죠.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분명히 사탄에게 허락했는데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스바라는 지역의 사람들이. 이건 무슨 말일까요? 사탄이 스바 사람들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혹은 스바 사람들을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마지막 1장 17절입니다. 욥기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욥에게 벌어진 일은 자, 욥기를 정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하신 일이고 사탄이 부리는 사람 혹은 사탄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욥을 공격해서 욥의 재산을 빼앗고 욥의 종들을 죽이고 심지어 나중에는 욥의 아들들도 죽잖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실제로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 뒤에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숨어 있을 때가 있고요. 더 크게 보면 그 사단을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이 오늘부터 교회 문 밖에 나가셔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아이고 이거 사단이 틈탔구나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 인생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들을 하실 때
지금 욥기는요, 이걸 욥기를 성경으로 기록하기 위해서 욥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내일 아침에 여러분이 아침에 8시 20분 버스를 타야 되는데 여러분이 버스 정류장에 8시 21분에 도착했어요. 근데 버스가 떠났어요. 아, 이거 사단이 하는 일이구나.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내가 늦게 나가서 버스가 간 거고, 그런 거 말고 내 인생에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났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는데, 뭐 제가 목사니까 내가 목회하며 살았는데, 여러분이 교회에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아니 내가 교회 귀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첫 번째 해석, 내가 실수하는 건 내가 실수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버스가 8시 20분에 도착해서 정시에 출발하는 버스면 8시 20분 전에 가야죠. 18분에 가시든지 17분에 가셔야 맞는 거죠. 내가 21분에 혹은 22분에 도착했는데 버스가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갔나, 그러시면 안 되고, 그건 우리의 실수.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사건들, 예를 들면 방금 우리가 봤던 욥의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래서 욥의 부인이 욥한테 뭐라 그럽니까? 네가 믿는 그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무엘하 24장은 뭘까?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통하여서 다윗을 격동시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지막 인생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무엇인가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 말고는 이 본문을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지막 순간인데 너 한번 쌤통이다, 골청 좀 먹어봐라, 그게 아니라 다윗 같은 사람도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단이 제일 잘 사용하는 게요, 교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해지는 거 쉽습니다. 우리가 숫자를 자꾸 세보면 돼요. 숫자를 세보고 남들이 보기에는 내가 가진 것이 얼마 안 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내가 내 곁에 있는 누군가보다는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좀 부자야, 너보다는 좀 여유가 있어. 여러분, 교만이 거기 시작됩니다. 그럼 우리하고 삼성의 이재용하고 비댈 게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우리는 비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어떤 순간에서건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낫지.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한 학년에 한 600명 됐는데 대충 한 반에 한 60명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도시에서 온 애들이 한 30명 되고, 이제 군 단위 지역 있잖아요. 저희 동네 같으면 막 지리산 쪽에서, 뭐 남해 바닷가에서 이렇게 7개 시군에서 와요. 그렇게 모인 애들이 한 30명 돼서 한 60명이 한 반이 되는데, 근데 그 30명 이렇게 시골 중학교 출신들은요, 다 그래도 자기 반에서는 1, 2등 했던 애들이에요. 그런데 60명을 또 등수를 내야 되잖아요. 등수를 받아보니까 분명히 내가 중학교 때는 전교 몇 등하고 반에서 1, 2등 했는데 내가 반에서 꼴찌를 했던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충격이죠. 사람의 비교란 그래요. 내가 그래도 우리 동네에서는 공부 좀 했는데, 야, 이거 뭐 고등학교 와서 이거 뭐 꼴찌 비슷하게 하고 있네. 제가 그 1학년 첫 중간고사 친 날, 그날 성적표 받아보면 뭐 저도 별로 성적이 안 좋았지만요, 그 애들의 표정들이 기억이 납니다. 아니, 내가 우리 동네에서는 수재 소리를 들었는데, 야, 이 동네 와서 내가 꼴찌 비슷하게 했네. 막 50몇 등, 60등 가까이 한 친구들이 한숨을 푹 쉬면서. 인간의 비교란 그런 것입니다. 사단이 교만하게 만드는 순간이 다윗에게 찾아왔고, 다윗이 지금 거기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사건의 시작입니다. 자,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두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요압의 반응인데요. 우리 요압이라는 인물 잘 봤거든요, 지금까지. 요압이 어쩌면 다윗에게 참 껄끄러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다윗에게 꼭 있어야 될 존재입니다. 군 사령관이었거든요. 그 요압이 이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자, 요압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니까
찾아가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절입니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자, 이건 명령이죠. 이제 요압의 대답이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는요, 요압이 다윗보다 믿음이 좋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숫자를 얘기 안 했다니까요. 풍족하게 주겠다, 충분히 주겠다, 셀 수 없이 주겠다고 했는데 요압이 바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임금님, 지금 우리 백성이 몇 명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임금님 눈에 100배나 더하게 할 건데, 이게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고 있는 겁니다, 요압이. 그런데 지금 임금님은 왜 굳이 숫자를 세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면은 요압이 참 교활하고 나중에 다윗을 배신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 보면요, 요압에게 어떤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나만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의 제일 큰 문제는 나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예수 잘 믿는데 저분은 예수를 잘 안 믿어. 그게 아니라 믿음을 보는 눈들을 다양하게 주십니다. 요압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왕이 다시 명령하니까 4절입니다.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지금 이게 아무런 의문이 없는 문장 같지만 여기에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요압은 군대 장관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국방부 장관 자리에 앉아 있어야죠. 그래서 육군은 잘하고 있나? 휴전선 이상 없냐? 바다는 괜찮냐? 동해바다, 서해바다 이상 없냐? 공군은 훈련 잘하고 있냐? 북한에서 이상한 징후는 없냐? 그걸 해야 될 게 국방부 장관인데 지금 뭐 합니까? 이스라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숫자 세고 있습니다. 당시에 다윗의 행정이요, 국방부 장관 따로 있고 내무부 장관 따로 있고 그 상황이 못 되니까 할 수 없이 요압이 가는 겁니다.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더구나 누가 따라갑니까? 요압이 군인들 데리고 다니고 있잖아요. 군인들은 뭐 해야 됩니까? 국방을 지켜야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요, 전 세계에 미국의 함대가 나가 있잖아요. 이 항공모함을 타고 10개의 항공모함 부대가 태평양에도 떠 있고 지중해에도 떠 있고 떠 있는데요. 그 사령관들을 어느 날 갑자기 불렀어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어디서 무슨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데 사령관들이 미국으로 다 모이면, 그러니까 사령관들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야, 대통령이 우리한테 급하게 할 말이 있는 모양이다, 꽤 중요하게 할 말이 있는 모양이다 하고 갔더니 백악관에 가서 들었던 말이 뭐였냐면은 너희들 앞으로 나한테 충성해야 돼.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장군이 체중이 좀 많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장교의 기준 가운데는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미국 가면 아마 장교가 안 될 겁니다. 당신 체중 좀 줄여야 돼. 기껏 불러서 한 얘기가 그 얘기했어요. 그러고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중에는 약 3, 4일 동안 미국 함대들이 비어 있어요. 만약에 미국을 침략하려던 어떤 나라가 그걸 알았다면요, 항공모함 공격했겠죠. 다행히 몰라서 그렇지. 나중에 밝혀진 거니까. 그걸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문제 삼았어요. 저 트럼프 정말 문제가 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 병사들을 지켜야 될 사령관들을, 그것도 차례대로 부른 것도 아니고 오늘은 2분씩 들어오세요 그런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10명을 다 불러다가 그런 질책을 했단 말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군인은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근데 그 군인들 불러다가 무려 시간이 얼마입니까? 이 기간이 나와 있잖아요. 기간은 좀 뒤에 나오네요. 왜 이랬을까? 다윗의 마음이 불안해서 그랬을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군 사령관이, 자 8절에 나오는데요,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거의 10개월 동안 자리를 비웠는데도요, 외적의 침략이 없어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이스라엘 군대가 막강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정된 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구조사를 실시했을까? 이것이 바로 다윗의 교만함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 시작하면서 무언가를 세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사람은 항상 그것을 의지합니다.
얼마든지 간에. 누군가에는 100만 원이 꽤 큰 돈이고 어떤 사람은 야 100만 원 갖고 어떻게 사냐. 요즘은 뭐 10억 원 있어야 그렇게 살지. 통장에 있어야. 그런 세상의 비교는 다양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든지 간에 내가 생각하기에 나를 안심하게 하는 숫자면 그때부터 그게 우리의 인생의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9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무엘하 24장 9절. 24장 9절입니다. 봅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합치면 130만이죠. 이제 딱 떨어지진 않았을 것이고 그때는 대충 셌을 것 같아요. 뭐 요즘처럼 막 우리 인구를 5천만, 5,200 몇십만 뭐 이렇게 실시간으로 셀 수는 없으니까. 자, 세 보니까 130만. 꽤 많지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이건 어떤 숫자냐면요. 20살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숫자를 센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내들, 자식들, 또 연로한 노인들 이렇게 다 합치면 이스라엘 인구가 몇백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우리가 어디랑 비교해 볼 수 있냐면 민수기에 나오는 숫자랑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60만 3,550명이라고 혹시 숫자를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지파별로 숫자를 다 세보니까 20살 이상 되는 남자들이 60만 3,550명. 자, 60만으로 보고 지금 130만 명이니까 2배 이상 늘어났잖아요. 다윗의 나라가 꽤 커진 것이죠. 교회로 말하면 꽤 부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60만 3,550명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광야를 지나서 그들의 목표는 애굽에서 나오는 게 목표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가나안 땅에 혹시 몇 명 들어간지 기억나십니까? 제가 방금 힌트를 줬잖아요. 2명이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죠? 60만 3,550명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서 심지어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숫자는요 2명뿐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60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130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확률로 따져보면요. 60만 명 중에서 2명이 끝까지 충성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130만 명이니까 4명쯤, 많으면 5명쯤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숫자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다르게 말하면 다윗, 너 굳이 그거 왜 세냐? 130만이면 뭐하고 1300만이면 뭐하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중에 몇 명이나 있는데 라고 물으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는 우리를 늘 두렵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숫자라는 것이요. 우리 통장에 월급을 직접 이렇게 손으로 받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옛날에는 노란 월급 봉투를 받았지만 숫자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가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1인당 소득이 8만 5천 불이란 말입니다. 한 사람이 버는 돈이 1년 동안 미국 사람들이 한 사람의 소득이 1억이 넘어요. 그럼 식구가 내시면 한 집에 4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는 잘 상상이 안 돼요. 그죠? 우리도 꽤 높아요. 우리도 3만 5천 불쯤 되니까요. 한 사람이 한 5천만 원 이상 그렇게 소득이 되면 네 식구면 한 2억 정도가 우리 집으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안 들어오죠. 그죠? 그건 제가 잘 몰라요. 왜 그러는지는. 이제 기업들이 버는 돈을 다 합쳐서 인구로 나누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 숫자가 우리를 기분 좋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두렵게도 하고 든든하게도 하고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숫자를 생각할 것이고 내일도 생각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책을 읽다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얼마나 빚을 많이 지고 있는지 그 숫자를 한번 봤어요. 5경이더라고요. 5경원. 5경원. 5경은 동그라미가 몇 개 붙는지 모르겠어요. 앞에는 5자인데. 여러분 5경원에 대한 이자를 미국이 감당하려면 그게 다 빚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도 빚지면 돈 내야 돼요. 미국은 달러 찍어내니까 달러 마음대로 찍어내서 우리 거지. 그런 제도는 세상에 없어요. 그건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든 돈이 많다는 거는요. 빚을 빌렸다는 거는요. 이자를 내야 되는데 하루에 3조를 이자를 내야 되더라고요. 3조 정도는 우리 집에 다 있으니까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무섭게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트럼프가 전 세계에 다니면서 돈을 좀 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3,500억 불, 우리나라가 가진 외화의 약 70%를 투자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그 숫자가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세계가 혼란한 시대 아닙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누굴 믿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 우리가 3월, 4월 달에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는 것이 정말로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가 이걸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요. 우리 마음은 날마다 숫자에 왔다 갔다 합니다. 주식을 하는 분들은 특히 더 그렇겠죠. 5천이 됐다가 내려갔다가 뭐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러면 그 숫자를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혹시 우리 교인 가운데 비트코인 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가지 때문에 비트코인은 대단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쭉날쭉 하잖아요. 그럼 시장에 소고기 한 건 사러 갔는데 어제는 10,000원이었는데 오늘은 소고기 한 건에 10만 원이라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그걸 고기를 먹으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왜 사람들이 무언가를 그렇게 의지하는가? 우리는 원인을 다 모르지만 이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건 다윗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정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항상 일이 생깁니다. 내가 원치 않았던 일들이, 불안한 일들이. 근데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 이건 내가 원치 않았던 거야.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투정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잠을 못 이기도 하는데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저는 지난날 제 짧은 인생이었지만요. 야,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인가? 왜 그런 일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안 메꿔질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넘어져 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딱 버티고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전체를 보지는 못하는데요. 1절과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자, 24장 1절 보십시오. 시작이 뭐였습니까? 여호와께서입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1절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 자, 1절이 여호와께서. 그 뒤의 일들은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는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말씀 내 마음에 들고 잘 된다는 거는 내 마음에 좋은데 못 된다는 건 난 이거 싫은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다윗도 분명히 하나님이 충동시키셨지만 사단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욥기를 보면 사단을 통해서 욥의 마음을 충동시켰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정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절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사무엘하 24장. 이 사무엘하 전체 줄거리에는 다윗이 그렇게 했다가 후회하기도 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도 하고 그러면 너 어떻게 할래? 어떤 벌을 받을래? 결국 벌 받는 것도 나옵니다. 근데 벌 받는 게 끝이 아니라 25절로 가봅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 사무엘 상하의 마지막 절입니다. 사무엘하의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여호와께서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정리하시고 정돈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2026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기도하십니까? 먼저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 줄 내가 잘 압니다. 여호와께서 시작한 나의 인생이오니 여호와께서 아름답게 마무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분주합니까? 요즘 사람들의 불안 가운데 하나가 그걸 부르는 어떤 전문 용어가 있는데요. 남들은 다 주식도 사고 뭣도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은행에 예금이라고 해봐야 얼마 없는데 불안해서 어떻게 살지? 이게 지금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 찾아오는 근본적인 마음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낮에 라디오에서 정신과 의사가 뭐라고 말했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여호와께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도 하루에
두 끼를 못 먹는 나라가 전 세계 평균적으로 두 끼를 못 먹는 나라가요 70개 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럼 하루에 우리는 세 끼를 못 먹어서가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두 끼 드시는 분들이 요즘 우리나라에도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여호와께서 시작하신 나의 인생 요원이 여호와께서 오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인생 마지막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니 욥을 향하여서도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허락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을 통하여서 욥의 인생에 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숫자를 생각합니다. 내 통장에는 얼마가 찍혀 있고 내 월급은 얼마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다윗이 인생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인구를 계수합니다. 130만이라는 많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60만 3,550명이 나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2명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한국교회가 한때는 많은 숫자를 자랑하였습니다.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이고 100만 명이 모이고 그 많은 숫자는 도대체 어디에 간 것입니까? 오늘 이 땅에 교회의 영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 자그마한 정향교회가 숫자에만 매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가정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한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작은 교회일지 모르겠지만 미약하고 연약한 모습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주의 능력을 입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가정에 이 기도의 소원들을 들으시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주여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배의 사모함을 알고 예배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